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부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통성경의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랜만이네요. 하나님의 마음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수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 선이 임하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쌓이 기쁨이 한 생 한 영혼 사랑 강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윤중보 간사하고 서인 간사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빨리 들어오라. 땀 식히러 갔나?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자, 그래요. 우리 성경 통성경 52줄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역사, 족장사, 이배국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 세대, 만나 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하늘 보성 욥, 남북 분열 왕조, 요나의 기적, 북이스라엘 멸망,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남유다 멸망, 70년의 징계, 역대기 재건 세대의 선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 에스더의 파티, 에스라의 고난,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오경의 세계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왕겸 대제사장 통치,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1차 산해 드립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 시대 2, 3, 4차 산해 들린 공회 재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산헤들린 공회 재판, 제수 바울 로마 도착,
교회론과 기독론,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그래요. 중보관사 어디 갔어요? 화장실? 배탈 났어?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타이틀을 좀 걸어야 되겠더라고. 52줄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년 다 가 되거든요. 근데 다 외웠다는 분이 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요 52줄기를 다 외우시는 분에게 제가 통성경 가죽으로 된 통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그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개역 한글판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역사순으로 그 성경이 편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하는 통성경 5가지의 포인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7, 8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특별히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외울 생각이 없으시나? 예? 못 사요? 예, 이제 이게 절판돼서 이제 안 찍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몇 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통성경 이게 거의 한 8만 원 돈 되는 책인데, 성경책인데 좋은 책을 제가 한 권 드릴 테니까 외우시는 분 52줄기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실 수 있다. 아영 간사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영 간사가 받을 가능성이 많아.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요. 좋았어.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 이야기,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남다르게 흘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눈물을 흘린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눈물을 흘린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없게 한 사람이 없다. 아멘이세요? 동의하세요? 아멘. 여러분,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에 겨울 때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종류는 다 틀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도 다 틀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때로는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어려워,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괄세받기도 하고 때로는 천대받기도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그 사명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해요. 보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께 나와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를 못 알아주는 제사장이 있죠. 누구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야,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고스란히 잠이나 자빠져 잘 것이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아니 나 좀 괴롭히지 마.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런 거죠. 야, 네가 눈물 흘리고 이 성전에 있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잖아. 그런 거죠. 야, 나 좀 편하게 좀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게끔 너 좀 가라. 너 좀 가. 네가 가야 내가 갈 거 아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그 눈물을 알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의 의미도 모르는 것과 동시에 또 그 눈물을 닦아주거나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자신의 눈물을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 자신의 눈물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 눈물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어때요? 그렇잖아요. 엄마 보라고, 그죠? 아빠 보라고, 누가 좀 나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눈물은 주님은 결코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주님이 다 모아다가 눈물병에 담으셨다가 주님이 그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이 기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참 이쪽은 별로 이렇게 눈물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젊은 구선 입사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쪽에 계셔가지고. 근데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여정길이 있다는 거죠. 참 인생 살다 보면 참 수많은 눈물, 또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눈물, 나 혼자만 꾹꾹 참으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 바꾸면 여러분 그 눈물은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죠. 눈물 흘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눈물이 아니라, 또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나가 눈물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한나의 기도는 눈물이었지만, 눈물로 시작된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끝은 뭐예요? 기쁨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통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기쁨, 감격, 인내, 사랑, 그리움, 슬픔, 여러 가지의 종류의 눈물이 있겠지만 그 모든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눈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어떠한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눈물이죠. 요셉의 눈물. 요셉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뭐요?
힌트를 가르쳐 드리는데 잘 안 보이세요? 꿈이요, 꿈. 그놈의 꿈이 뭐라고? 주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라고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죠. 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못 알아줄 때 있죠. 부모도 못 알아주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네 형은 모르겠는데 너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는 목회자가 아니야. 너는 목회자 되면 너는 못 견뎌. 그러면서 너는 목회 못해.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너는 니네 형이 목회자가 되면 내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안 된디야. 여러분,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니 아버지가 좀 축복해 주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 잘할 거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철호는 잘할 거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 화이팅.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갑자기 또 가슴이 또 뭉클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비싼 학비 들여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대학 졸업하고 이제서야 신학한다고 그런다.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고, 저희 누님들도 야이씨 지금 왜 신학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별 제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꿈을 통해서 봤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되겠는데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더니 뭐예요? 결국은 팔아버리잖아. 형들이, 여러분,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무서워요. 시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하니까 그 요셉을 팔아서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참 요셉의 눈물이, 요셉에 있어서는 인생에 참 크고 작은 눈물들이 많았죠. 그런데 창세기 4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어디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궁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죠? 요셉의 이 눈물은 그 전에 흘렸던 눈물과 다른 거예요. 그 전에 흘렸던 눈물은 억울한 눈물이었고, 외로운 눈물이었고, 또 힘들고 고난 속의 눈물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눈물은 꿈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눈물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고 인내의 열매를 이루어내면 우리가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 거죠. 요셉은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내 민족, 내 가정, 내 족속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시려고 장례식장 갈 것 같아서 벌써 슬프세요? 그러면 안 되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고스란히 담으셨다가 그 눈물 닦아주시고 요셉에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이겨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눈물. 다윗의 눈물이에요. 다윗의 눈물. 다윗의 눈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언제 내가 왕 되겠다라고 했나요? 나 왕 시켜주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도 언제 한번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형제들도 그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성실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목동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뭐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지키는 양떼들을 위해서 그는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 그러면서 성실함으로 물맷돌을 항상 던지면서 연습한 거죠. 누구든 와라. 내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무리들은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신실함은 성실함이라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신실하고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다.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도 하나님 속일 수 없지. 그렇구나.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있나?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사울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수많은 죽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고 자신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진짜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했단 말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거룩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딱 쓰시려고 할 때 불편한 사람은 안 써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자들은 연장이 손에 익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준희 사님 그렇죠? 네. 눈이 마주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물론 좋은 연장이 있을 수 있어요. 비싼 연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익숙한 연장만 못해요. 늘 내가 쓰던 연장만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쓰시느냐?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써봤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여 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다윗이요, 오늘 이 상황은, 이 본문 말씀 사무엘하의 이 상황은 웃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죠? 기뻐해야 될 상황이에요. 야싸,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사울 죽었구나, 사울 가문이 끝났구나,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울어요. 아니 다윗은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을 내 진짜 피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던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뭐죠? 그런 거죠. 깨닫기를 원하는데, 저 영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세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지인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언제 돌아와야 돼요? 언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또 다윗에게는 또 어떤 존재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 그리고 또 내 정말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요나단의 아버지잖아.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사울이 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거 빨리 죽고 내가 왕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하나님, 사울 왕이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할렐루야.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사울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우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또 사무엘하 3장 33절. 3장 33절이요.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여러분 아브넬을 놓고 울잖아요. 이게 참 다윗은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셨어요?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 깨달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냐고요.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또 장례 예배를 가야 되니까요. 자, 빨리 끝낼게요. 자, 여러분 아브넬을 통해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다윗이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편 6편 6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6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탄식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한 눈물이란 말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눈물,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눈물은,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그에게 따라다녔던 닉네임이 있죠. 무슨 눈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왠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세요. 그게 몇 년이 될 것이다. 몇 년이 될 것이다. 70년. 70년에 눈물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언해 놓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예레미야는 봤거든요. 환난 날이 다가올 것을 봤거든요.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루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고 하는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하는 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무슨 나날이에요? 눈물의 나날이지, 눈물의 나날.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운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내 백성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원했던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녀석이 왜 그러지? 여러분 자녀들을 보러 볼 때 부모들이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아유 이 녀석이 좀 이번에 좀 수련회 가서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 있으시죠. 그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지 뭐. 아유 주님 우리 아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이번에 수련회나 우리 철호가 은혜 받으려나,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 철호가 좀 변화가 되려나. 근데 여러분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이 헛됐어요? 아니요, 헐코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가 수많은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때가 다다를 때까지는 누군가의 뭐가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울며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네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또 실제가 되어서 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기근과 자연재해는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연의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징조예요. 아멘. 여러분 이상 기온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유 요즘 왜 이렇게 이상 기온 때문에 폭우도 많고 왜 이렇게 덥고 왜 이렇게 여름은 또 이렇게 또 여름인데 더워야 되는데 또 겨울인데 추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 기온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그 진노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뭐라고요? 눈물. 좀 주님 앞에서 우세요. 울어야 될 텐데. 아니 자식을 놓고 울어야 될 텐데 부모가 울지 않으니, 엄마가 울지 않고 아빠가 울지 않고 울지 않으니까 자녀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울어야 돌아와요. 울어야 돌이킬 수 있어요. 울어야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눈물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눈물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이죠. 느헤미야의 눈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의 눈물은 뭘까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망해져가는 나라의 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서 1장 4절
한번 방송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이 황폐되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완전히 피폐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백성들이, 내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수일 동안이나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라고요. 근식하며 기도하며 울었다고요. 그냥 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운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만 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 해야 될 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사명의 길 가는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눈물의 은혜를,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하고 있죠? 마이크 가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 우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좀 빠르게 합니다. 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눈물을 기꺼이 주를 위해 흘리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주를 위한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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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여 기꺼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이 눈물 닦아주옵소서. 이 눈물 닦아주옵소서. 주님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여 눈물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인생길, 이제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우, 미나 드립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드립니다. 1구역에서 구역예배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 이제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여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